여호수아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강력한 7 족속들이 버티고 있던 땅이었고 약 7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먼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는데, 그렇게 분배를 받은 땅 곳곳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각 지파들이 책임지고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면서 땅 분배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시작되어진 가나안 땅의 분배는 21장으로 모두 마치게 되고, 이어지는 22장 말씀은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절반이 가나안 땅 본토를 떠나서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땅인 요단강 동쪽 편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절반은 12지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모세가 생존해 있었을 때 이미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이들 두 지파 절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고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고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 편인 가나안 본토가 아니라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 두 지파 절반은 자신들에게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주면 가장 먼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제안을 했고, 모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요구한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두 지파 절반은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루었고, 그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도 모두 끝이 나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있는 요단강 동쪽 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축복 속에 요단강 동쪽 편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지파 절반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고, 그 일로 인해서 요단강 서쪽 편의 9지파 절반과 두 지파 절반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9지파 절반은 이 두 지파 절반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고,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곧바로 전쟁을 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요단강 동쪽 편의 두 지파 절반에게 급히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 절반은 진상조사위원으로 파견된 비느하스와 천부장들 앞에서 자신들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던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1절로 23절 말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9지파 절반은 2지파 절반이 요단 강가에 쌓았던 큰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으로 생각을 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큰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용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용도로 그렇게 큰 제단을 쌓은 것이냐? 이어지는 본문 24절로 2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을 어떤 용도로 쌓은 것이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두 지파 절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신앙적인 증거를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인데 사실 그것은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9지파 절반과 2지파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누어져 있지만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고 있고 서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요단강 동쪽 편과 요단강 서쪽 편은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며 서로 공유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단절되어진 채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9지파 절반과 2지파 절반은 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9지파 절반이 2지파 절반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훗날에 후손들이 9지파 절반과 2지파 절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서로가 잊지 않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사용 제단이 아니라 9지파 절반과 2지파 절반이 비록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용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서로 나누어지게 된 과거를 알지 못하는 서로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요단 강가에 있는 큰 제단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한 공동체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용으로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지파 절반은 장차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위기, 공동체적인 위기를 미리 내다보면서 요단강 동쪽 편과 서쪽 편이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진 한 공동체임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2지파 절반의 조치는 무엇보다 신앙을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지파 절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지파 절반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신앙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지파 절반의 조치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조치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조치였고 또 하나는 여호와 신앙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와 신앙 이 2가지는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지파 절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공동체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으로 야곱의 12아들들을 기초로 한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을 기초로 한 12지파로 구성된 혈통적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시면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공동체는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공동체임을 명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 절반이 한 조치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여호와 신앙에서 제외될까 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여호와 신앙에서 제외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두 지파 절반은 자신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하고 확인하고자 그 증거물로 요단 강가에 여호와의 제단과 똑같은 모양의 큰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 됩니까?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즉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는 무덤덤하고 무관심한 관계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는 관계없이 타고난 성격상, 타고난 성품상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타고난 성품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지극히 신앙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성격상 내성적이고 낯을 가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은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넉 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누어지지 않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그러니까 자꾸만 불우이웃 돕기,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똑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무엇보다 특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 말하는 형제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신앙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곧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임을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깊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심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임을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깊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심으로 증명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지파 절반의 조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그 신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숨길 수 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임을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깊고 좋은 관계를 맺어감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